그러시는데 여기 딱 보니까 설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제 마음이 분주한 것이 저 책을 제 책 십자가에도 장장훈 교재는 지금 수정해서 아직 안 나와서 100권 조금 못 보인다고 100권을 갖고 왔는데 꽉 차서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경희 원사님이 원장님 와이프 원사님이 간식을 했는데 성심당빵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210개 2개씩 이렇게 한 분 드리는데 인원이 꽉 차서 제가 인원 대중을 못 하겠는데 혹시 이 책은 100권입니다. 근데 지금 모욕은 모자라면 다음에 더 드릴 수 있는데 빵은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의자가 모자랄 것 같아요. 13개씩 의자가 있으면 이제 좀 모자랄. 빵을 300개 가져왔다고 그래서. 안 문제래. 그러니까. 300개 그럼. 가져가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러면 괜히 신경 썼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면서 저도 은퇴한 데 5년 됐습니다. 좀 일찍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뵈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관 목사님들 이문상 목사님 밑에서 교육 변사로 2년 섬기면서 큰애 받고 참 많은 가르침 받았고요. 여기 보면 그때 제가 목사님 남산 교회 가기 전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고 그때는 딱 하나 있으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합동중 대전신학교 비열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졸업하면 당연히 저 낙도나 오지 가려고 시골 가려고 했기 때문에 도시교회 어느 교회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하면 신학교 다니는 거 언젠가 알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신학생이라고 교육전사로 갈까 봐서 그게 겁나서 교회를 못 정하고 2년 동안 대전신의 교회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함경 목사님 세방교회 현 목사님도 이제 우리 동화동 교회 황생 목사님 그때 논산 쪽에 계신 줄 알고 김원 목사님 대우교회 김원 목사님 교회는 강계교인데 교주였고 박사님 목사님 석교감리교회 김원 목사님 경복교회 이렇게 이제 제가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원로 목사가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 우리 강사원장님과 박경자 목사님은 저희 교회 청년 때 와서 결혼했는데 둘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 시간 지나서 여기 또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생각하고 요즘 점점 느끼는 게 소천하시는 홍정희 목사님이 제가 4년 동안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집을 8번 9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동부터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목동, 자양동, 가영동 동만 7개를 옮겼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자양동에 있을 때에 이제 동대성결교회를 3명 예배를 나갔습니다. 주일날은 어차피 다 돌아다녀 봤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300명쯤 됐을 때에 홍준호 목사님한테 헌신 예배 한번 와서 좀 이제 말씀 전달했더니
그때 저는 삐져말랐고 홍 목사님 그야말로 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쳐도 안 보고 노. 제가 3번인가 부탁을 해가지고 잠 모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영환 목사 이렇게 목회할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잘할 텐데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 젊은이들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할 수 있으면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제가 본래 저는 설교 앞뒤가 없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그냥 주례도 설교를 1시간씩 하는 사람이라서 나이가 먹으니까 도와줘.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따라왔을 때 다 형님 누님들 아우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형님 누님들인데 그래도 제가 강단에 메신저로 서 있으니까 순종하신 겁니다. 오른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자, 제가 조그맣게 해도 우리 형님들은 크게 하십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갈수록 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송 인도하신 목사님 옛날에는 정말 이 강사를 몇 개 부셨겠는데 또 저보다 형님이신데 저도 목사님 부르는 찬양이 아주 익숙하죠. 옛날에는 주관이 나에게 태산을 넘어 금컴겨도 빈들의 많은 가지 이제 이런 찬송 아주 18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데 오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옛날처럼 막 제가 지난 동안에 여수 가서 목사님들 집회하면서 오후에 2시간 20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산상 기도에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산에 가서 마이크도 없는데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 옛날 같으면 그까지 걱정 안 하는데 지금 걱정될 만큼 그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구원받은 그 특별 은총 안에서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가 선포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큰 거, 굵은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기도하는 거는 제 힘으로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이 또 여기 있고 하나님 계시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5주 가면 신학교 가면 누구나 다 교육조사하려고 그럴 텐데 저는 도시교회 별천지인 줄 알았고 나 같은 건 도시교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우사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성남 목사님을 계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강제로 저를 그 교회 남상교회 전서를 임명하신 거예요. 제가 어쨌든 실수로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오라고 하는데 나는 이성남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밥맛이에요. 그때 나한테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해. 그리고 그분 신학교에서 만나면 숨이 턱 막히는데 날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하시는데 거절했는데 한번 그분이 금식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이제 곽승현 목사님 앉아 계신 요 자리에 앉았는데 올라가시면서 나보고 툭 치면서 설교하래요. 나는 생각해보세요. 어디 뭐 전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시골 가려고 했으니까 옛날 시골 할머니들은 무식하니까 소리만 지르면 은혜 받으니까 설교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내가 7분짜리 설교대에서 1등 했으니까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말씀도 안 하고 날 설교하라고 해서 안 돼요 목사님. 그러고는 말씀 없이 나가서 뭐라고 지켜놓는지 소리만 지르다가 이제 죽을 쏘으니까 여기서 아이고 주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쓰시더니 오늘 설교하신 이영환 전사님이 오늘부터 올 때는 남산교회 교육전사로 부임하신다.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안 돼요 목사님 하다가 잘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갔는데 얼마 있다 그분이 가시고 제가 이제 남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우사 목사님 모셔서 이제 잘 배우고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설교 1등 할 거야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있는 제 조명대로 자취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야 삼촌 이번 설교대회하는데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큰 녀석이 에이 삼촌 1등 하면 우리가 장지진다. 그 말 하는데 두 발 1등 합니다. 요 두 마디가 1등 할 거다. 두 발 1등 요 두 마디가 설교대회에서 1등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도식교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도식교는 별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 주일날 목사님은 가셨는데 이제 첫 주일은 갑자기 가셨으니까 중앙교회에서 서중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 되고 저 설교했어요. 그리고 5일 재직했는데 앞으로 언제 목사님 올지 모르니까 앞으로 계속 노예에서 파송받겠느냐 아니면 이영환 전속하느냐.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이성 목사님이 금치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제가 새벽 예배 인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노인들 한 20, 30명 오는데 제가 처음에 새벽 예배 가보니까 노인들이 다 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많이 배우셔서 쩍쩍쩍 그런 옛날 할머니가 쩍쩍쩍 못 하더니까 저는 무식하게 소리 막 지르니까 이 할머니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직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저를 보고 이제 설교 주일 낮 대예배 설교하라고 거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첫 주일날 제가 올 합동 즉 40몇 년 전에 그 주일날 예배는요 그야말로 거룩 숨소리도 안 나와. 뭐 방언하면 큰일 나고 이다니고 소리 지르 기도하면 큰일 나고. 근데 제가 사람들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인데 거기 설교를 하니까 겁나서 100% 찍어 설교를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섰습니다. 근데 외운 건 두 문장이 두 번째 그냥 막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외운 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외웠는데 가늘에 딱 쓰니까 설교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오수요. 근데 갑자기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말들이 말씀이 막 그냥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가면서 이건 아닌데 주여 하면서 손에 말씀하기가 막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 목원대 신학교를 다니던 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쫓아갔어요. 전사님 다음 주에 뭐 설교하세요? 왜? 아유 간이 떨려서 자살해요. 난 몰라 그냥 쓰면. 근데 제가 제 기억에 두 주까지는 인사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설교했습니다. 26살 먹은 교육전사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나를 신뢰한 거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 입에 나간 말들이 그때 그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박인수 목사라는 그 전임 목사라는 분이 그 당시 구인회라는 이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가 많은 거였는데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해가지고 난 잘 몰랐는데 그걸 다 성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난 전혀 안 신령한데.
그래서 세 번째 주일쯤 돼서 저 뒤에 가서 인사하는데 전부 다 90도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원래 도식교회도 별거 아닌가 봐. 그 도식교회 공포를 떨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내 연수함을 없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청각전선한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영권이 통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고 교회에는 말씀과 성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안 했으면 저를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아마 지금 섬이나 어디 저 이제 뭐 무주구천동 요즘은 무주구천동 좋아졌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이제 노인들하고 씨름하고 있다가 은퇴했겠죠. 하여튼 제가 원리를 몰랐는데 감동받으면 무조건 선포했습니다. 개척하고서 3년 안에 입당진다. 근데 정말 그때나 아무도 교육이 없고 도름산 없고 또 이제 빚내서 세워져서 들어갔는데 3년 안에 입당진다는 거 그건 이제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2년 2개월 만에 이제 예배당 적지만 적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300명 했는데 한 7년 뒤가 300명 됐고 그리고 한밭제일교회 3,000평 이상 3,000명 이상 선포했는데 또 그 될 수 없는 정치가 8,000평이 넘는 땅이 있으니까 될 수 없는 됐고 3,000명 제가 무슨 뭐 제 주제에 그건 제가 있으면 이건 자랑이지만 저는 제 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 선포한 걸 하나님 은퇴 후에 더 바쁘고 더 뭐 베풀고 근데 어제는 제가 65세 됐을 때에 300번 해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다음 주에 이제 런던에 가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그 몇 년 사이에 90번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20차례 나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제주도에 장자군 금식훈련센터 했는데 코로나 당시에 이제 해외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제주도에 아주 좋은 장소에 좀 이제 주셔서 지금 이제 건물은 매입은 장자군이 샜고 비싼 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수리하고 10월 달부터 공사에 좀 지금 한 700평 있는데 좀 이제 예배당하고 뭐 조그맣게 이제 더 이제 해서 그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책을 한 20여 권 썼지만 성경 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고 또 뭐 이제 제가 소유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붙들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새벽에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목회할 때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평균 이건 목회할 때는 그냥 제가 줄 잡아서 그렇지만 2시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일어났죠. 지금도 그 습관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면 2시 뭐 평균 2시 이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제가 이제 성경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서너 시간 조금 넘은 너도 시간 무조건 아침에 새벽에 지금은 됐지만 이제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님들에게 이제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 TV 많이 보지 마시고 말씀과 연애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말씀과 연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까운데 그렇잖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과거에 내 찬양한 목회인적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스타트라인이 화려하고 빨라도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 최종 골인선에서 거기서 웃으며 가야 영원한 승리자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웠잖아요. 저는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여기 기분 나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고 싶은 나이를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고, 우리 집사람 때문에 생각하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좋아요? 사모가 좋아요? 우리 사모가 잘하지만 나를 주님이라고 섬기는데 그래도 가끔 주님한테 잔소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때때마다 잔소리 안 하시잖아요. 어쨌든 하나가 좋은 거, 예수님이 좋으신 거, 그리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누릴 그 영광 바라보면 땅에서 오래 있고 싶으면 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이 이제 거기 오픈하고 나서 제가 기도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는 이제 목회자 금식훈련 중심으로 가는데,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세대별로 지금 공간이 120명, 침대가 120명 주소가 돼서 120명 이제 하여튼 그 안에서 2주 11박 12일 2주 코스로 하루에 3시간씩 내일 한 12시간 아침, 점심 금식하고 저녁 먹고 그 후에 간식 먹고, 그리고는 12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하면서 정말 강하게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 형님들 목회하실 때 저까지도 물질적인 건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비교적 단순했고 한국교회는 순종했고 그래도 목사님들 잘 섬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들이 사탄의 공방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예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사위, 제 아들도 목회자지만 제가 생각하면서 야, 쟤들이 앞으로 목회를 가야 되는데 세상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해졌고 사탄의 베개는 상상할 수 없이 지구촌 전체를 아주 성성한 저인망 그물로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려울 만큼 정말 영으롭게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날마다 주님과 연애하지 않고는 세상신, 세상의 영,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성도가 없을 만큼, 그래서 복음의 선진국부터 싸우리,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필요한 교회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미국부터 유럽부터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복음의 선진국이라고 잘 사는 나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김없이 다 이미 사단의 그 발톱 아래 껴있고 그가 쳐놓은 그물에서 지금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사탄의 그물에 걸려있다는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학교 문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인사, 행정, 재정 5년째 전혀 자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원로 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것까지만 돕습니다. 제가 한 달에 이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한 500 되는데 매월 점점 나가는 게, 제가 개척교회 성사님들 살다 보니까 480이 나갑니다. 매월. 그러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꽉 찼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도 어려운데 사역을 하니까 현역처럼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무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 제가 처음으로 지난 주간에 사역이 지금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교육부서 담당 목사님을 교육반대 담당 목사님을 오라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 대충 짐작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 들었는데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전혀 전수한데 정말 그 말 들으면서 한심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부터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정도는 아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니까 부부 목사가 왔는데 새벽 예배 차량 운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차량 운전은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랬다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문에 교육자도 그러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좀 잘 된 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코로나 지나면서 모임을 같이 안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탁월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청년부는 이제 청년들이 현상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중고등부 제가 목회할 때 몇 명씩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부 모이는 거 보니까 150명, 120명 평균 모이고 중도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는 이제 뭐 더 어려워졌고 집으로 4개 주일학교가 있는데 전에는 뭐 주일학교 애들이 1000명 됐는데 지금은 모인 애들이 한 2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에 주일학교 갑자기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 담당 장님 불러서 원인 분석해봐라.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일단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목회할 때에 1학년이 6학년이 1000명이면 1학년을 그 당시 650명 그러니까 35%가 이제 6년 텀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갈수록 더 가파르게 결혼 안 하고 안 나니까 그렇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목사의 강단까지 따라갑니다. 카톡 하면서 이러니까 목회자들의 영성이 하나님과 1시간도 독대해서 전파 방해 없이 기도할 수 없는 시대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지만 거의가 다 그러거든요.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이제 이 현장 우리나라 또 조천의 현장 보면 지금 너나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있겠지만 고물가 물가가 막 뛰잖아요. 뭐 고환율 지금 제 아들은 둘이 미국에 있는데 감사하게 이제 아들은 좀 조그만 교회다 좀 큰 교회로 가서 이제 뭐 경제 걱정 안 하게 되는데 또 사위는 조금 공부 남아 있는데 제 외삼촌이 도와주면 우리 좀 도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 이제 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경제 또 기후 문제 상상할 수 없이 정말 한치 앞을 포항에 그렇게 비가 쏟아져서 포항 지역에 어려움 당할 줄 아파트에 그렇게 뭐 이런저런 할 거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순간에 몇백 미 쏟아부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 천재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텐데 제가 이제 형님 누님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 분은 계시겠지만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나요? 동의 안 하세요?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하니까 이렇게 사역을 좀 들으니까 남는 게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어제는 심화배 가기 전에 정말 제가 봤을 때 목사님들과 저까지도
영적으로 수혜를 입고 목회해 왔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강파하지 않고 또 지금은요 40대 밑에 아이들은요 본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있는데 정말 이 나라 앞으로 이제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뭐 윤 대통령 뭐 지금 막 좀 실수하는 건 저는 100% 이해합니다. 지금 실수하는 게 낫지. 왜냐면 정치가 아무도 없는 분이 뭐 실수하고 당연하잖아요. 안 가본 길이니까 빨리 실수하고 빨리 만회해서 이제 빨리 다음 총선까지 제 기도입니다. 총선까지 정말 잘 가서 총선 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겠는데 기도밖에 없죠. 이런저런 이제 너클 보면서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는 살만큼 살았고 했으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전혀 문제 없고 지금 어떤 주말이 와도 문제 없고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데 다시 호소합니다. 우리 형님들이 그래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진한 기도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피, 땀 흘려서 쌓아온 그 영적인 힘, 그 기도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일 강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목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냥 말씀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설교가 양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씀 먹고 세상을 잃는다면 그게 기적이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 잔품 설교하는데 잔뜩 보태고 다 양념 빼버리면 말씀이 원래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만약에 좋은 이야기, 좋은 예와 재미있는 이야기, 위식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혼과 이세 육체를 위한 이야기들 때문에 무서워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사탄은 세상에 혼적 이야기, 기성적 이야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오늘 말씀의 방패요, 말씀의 공박해 오늘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단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더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미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변질된 어느 유의적인 말 장난에 익숙해져서 그런 설교 들어야 설교 은혜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분 좋게 은혜 받고 가는데 아닙니다. 말씀만 증거하면 딱딱하다. 말씀만 증거하면 이미 말씀이 꿀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내려갔다가 이제 박한 식물로 성경은 박대당합니다. 그게 우리 때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하는데 목사님들, 형님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살려면 다음 세대 살려면 새 종들에게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살아있게 하소서. 말씀 방패가 날마다 살아있어서 마귀의 공격에서 능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본문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본론 그냥 소개하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저 장작분 하는데 다음에 장작분 본격에 나오면 그때 이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에 나온 분이 있는데 바꿀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갖고를 못했는데 세상의 장작권 그러면 저까지도 좀 생소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말 성경에 장자권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출발이 야곱의 창세기 25장에 상대의 명분 그거 개혁과 개혁 개정 한국 성도들이 95% 이상 지금은 바뀌었지만 보는 성경 많은 본이 지금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는 개혁과 개혁 개정 성경만 보았습니다. 거기에 장자권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보는 성경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하니까 처음에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인구 권사는 감리교 권사라는 분이 장자권 10일 걸어와서 이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온 번역본들은 다 장자권 아니면 마들의 권리, 장자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나온 우리가 보는 성경들이 많은데 그건 장자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영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일단 장자권은 그렇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포하셨는데요. 그런데 11장 가보면 애굽 땅의 모든 장자 다 죽인다고 선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의 장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